27절부터 3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섰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역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도 있고 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전체 내용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대강 기억하실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는 민족입니다. 바울 역시 조상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데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반박할까?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일에 찬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라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일입니다. 그런 일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마스쿠스보다는 다메섹이 익숙하죠. 이제 세번역엔 다마스쿠스로 돼 있으니까.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름이 이제 사울이었죠. 이제 사울이라고 또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원래 사울이니까 이 사울하고 사울의 일행을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이게 야생마 같은 거를 이렇게 집에서 길들일 때 막 뒷발질을 하잖아요.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 뭘 하냐면 아무튼 그 말뚝에다가 못을 박은 걸 이렇게 가지고 훈련을 시킨답니다. 그걸 막 뒷발질로, 그것도 이제 말발굽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박지 않은 상태에서 막 차면 누가 아플까요? 자기 발이 아프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나를 핍박하는 게 마치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서 너만 아픈 거하고 다를 바가 뭐냐. 이제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나는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다메섹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악행을 행하던 사울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회개와 믿음을 전하는 바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한테 누구신가? 우리에게 누구신가? 세상에 누구신가가 아니라 예수님은 내게 누구신가? 내게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깨달은 순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저는 처음에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예배 시간에 우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울까?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는 개역성경으로 외우니까 개역성경을 하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몇 년 동안 외웠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느 날 우리 대신에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나를 넣어서 한번 외워봤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준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준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경준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 순간 울음이 북받쳐 터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기를 기증하고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게 나를 살렸단 말이에요. 눈물이 날까요, 안 날까요? 눈물이 안 나면 이건 사람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죠. 그냥 장기 기증해주고 자기도 살고 나도 살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증을 하겠다고 기증을 해버리고 죽었어. 근데 안 운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건 인간이 아니죠.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그것도 내가 뭐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의로운 사람으로서 사회에 무슨 득을, 대단한 사람을 위해서 뭐 하찮은 사람이 대신 죽을 수,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전혀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이 생각을 하니까 울음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이제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는 거 적극 제가 이해가 돼요. 우는 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을 보면 제가 그래요. 아직 감동을 받은 적이 없구나.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8절 잠깐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세번역 성경 215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에 여러분 다 포함되시잖아요. 그죠? 윤원상 형제님도 우리 속에 들어가고요. 이종규 형제도 들어가고, 이소은 형제도 들어가고, 우리 옥환 형제도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 대명사만 바꾸자고요. 나를 전부 다 나로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실증이에요. 확증이 난 더 좋은 것 같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이건데, 어쨌든 그런 의미로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에다가 이름을 넣어서. 자, 시작. 그러나 경준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준이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경준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늘 웃고 다니지만 저도 침체될 때 많아요. 진짜 밤잠을 못 잘 때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돌아가는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밤잠이 안 올 때는 조용히 외워요. 세상에 어느 누구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를 어렵게 해도요, 뭐 아무리 일이 안 풀려도요, 이거 가만히 외우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게는 뭐냐면 내가 여전히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 죽도록, 십자가에서 죽도록 보내주셨는데, 그랬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을 때는 별로 실감이 안 났는데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냥 울음이 터지고 말더라고요.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꾸고 가려다가 성경 내용을 바꾸기가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는데, 제목을 진짜 붙이고 싶은 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내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조용히 대답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따 기도 시간에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한번 다시 질문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속에 그렇게 기쁨이 없는 게 말이 되냐? 가끔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 창조주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이 나를 돌본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미래에 대한 걱정을 그렇게 하고 있을 때냐? 이런 질문을 해보면요, 솔직히 가책이 돼, 양심에. 이건 정말 아닙니다. 지난주에 그 생각을 하면서 참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말씀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집에 애물이 있지 않아요? 애물? 사랑하는 물건도 애물이지만 이런 게 애물이에요.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데 그냥 할 수 없이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죠. 혹시 그런 분 계신가? 집. 융자까지 내서 큰 걸 샀어. 살긴 사는데 융자 이자 내니까 너무 아까워. 팔고 싶은데 또 팔리진 않아. 이런 걸 애물이라고 그래, 애물. 근데 지난주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옛날에 읽은 글이 생각났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어떤 사람이. 왜 사십니까? 질문한 거예요. 가장 많은 대답이 뭔지 아세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담 반, 진담 반, 신세 한탄 반 섞여서 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난 그런 대답을 한 게 참 마음에 속상해.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요새 그런가 봐, 최복은 자매? 아까 풀로 풀 땐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던데? 남들이 그런다는 거죠? 첫 번째 많은 대답이 죽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아니, 그럭저럭 삽니다.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죽지 못해 산다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니까 이게 애물인 거야. 인생이 애물이에요. 제가 어느 날 마포대교를 지나보다가 언제 한번 제가 걸어서 한번 가볼까 그래요. 운전하면서 오느라고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그거 읽으면서 조금 읽는데 뒤에서 차가 오는 바람에 제가 또 달리느라고 못 읽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자가 있잖아요. 온갖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아마 뛰어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봐. 근데 그거 못해서 지금 사는 사람도 진짜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애물인 거야, 이게. 죽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야지. 이게 애물이죠,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저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인생에 의미가 없어서 그냥 공군상학교 가서 전투기 조종사가 돼서 멋있게 날다가 장렬하게 끝내자. 이게 제 인생의 목표였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바뀐 걸 생각하니까 애물 같은 인생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애물이 바뀌더라고요. 보물로. 야,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애물도 보물이 된다.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그래서 원고 다 써줬다가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1번 바로 위에 뭐라고 썼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제일 마지막 문장 시작. 예, 간단히 거기에 긴 줄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만 얼른 덧붙였어요. 모르겠어요. 과오신 목사도 이걸 왜 덧붙였나? 아마 받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 속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애물 같은 인생도 애물도 보물이 되더라고요. 애물하고 보물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러실 리가 없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의 인생,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문제 오늘 정말 더 확실하게 하시고요. 정말 애물도 보물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 구주죠. 이번 여름에도 일본과 터키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만 우리 교회가 시작된 다음 해부터 제가 94년도, 93년도에 답사를 갔었고 95년부터 인도 단기 선교를 갔어요. 인도 답사부터 시작해서 8차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가던 첫 해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손을 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첫 해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허다한 사람들이 손을 드는 거 보고 야,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중전도에 내가 은사가 있나? 이런 착각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후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워낙 많은 신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로 대강 3억 5천 개의 신이 있대요, 우상이. 최근에 얼마, 그 외에도 또 늘었겠지만 몇 년 전에 또 늘었어요. 테레사 수녀가 세상 떠났잖아요. 테레사 신이 또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워낙 많은 신들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복음을 듣고는 그저 예수라는 신을 하나 더 모셔드리는 거야. 우상 하나 더 갖고 오듯이. 우상 한 개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갖고 있고 저거 갖고 있고. 한번 제가 파리에 갔을 때 커다란 성당, 진짜 난 왜 저렇게,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거 보면서. 건축가를 위한 예배당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당이냐. 요새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유럽 가보고 제일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한국도 서서히 그렇게 돼가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가를 위한 예배당인지, 건축가를 위한 예배당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당인지, 이게 완전히 헷갈릴 때가 많아요. 헷갈릴 때가. 물론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최상의 것을 드린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건축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까? 그래서 아무튼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그냥 벽도 전부 조각 그래가지고 한 건데,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린다는 게 과연 이걸까? 최선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그러는 거지, 내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는 나는 건축가를 위한 것 같아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러기가 쉬울 것 같아요. 여기 이 사람들 인도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은 워낙 많은 신들을 모시고 있다 보니까 복음을 듣고는 그저 예수라는 신을 하나 더 모시는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든 거를 후에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선교사님들이 어디 가가지고요, 이렇게 결신자가 많다고 다 손 든 거 사진 찍은 거 제가 다시 한번 봐요. 혹시 이런 거 아닌가? 제가 그랬어요. 저는 뭐 선교 편지를 엄청 많이 받기 때문에 재단에서, 야, 나도 이 장면
내가 앞에 서 있고요. 그 앞에 쫙 수백 명이 손 들고 있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면 대단한 선교 보고 되겠더라고요. 한 번은 학교에 가서 문화교류를 하는 명분으로 사물놀이도 하고 워십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보여줬습니다. 인도에는 그렇게 하는 데도 많아요.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학업을 전폐하고 전교생을 마당에 모아줬거든요. 운동장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을 손을 들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앞에 딱 나오시더니 마이크에 대고 얘들아 손 들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물론 인도 말로 한 거예요. 우리 말로 하진 않고. 그 말을 듣고 운동장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때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고 제가 초청을 할 때 바로 제가 손 들라고 초청 안 해요. 몇 번을 설명해요. 여러분들이 결신하고 손 드는 거는 신중의 하나를 모시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 다른 우상을 버리기로 작정하는 거라고 간곡하게 얘기하고 손을 들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 개념을 모르고 다 손 들 때는 그냥 미치겠어요 정말. 이거 아닌데 그러고. 근데 이 빌립보의 가이사랴,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거거든요.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가면 신전이 있고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우상숭배가.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신중의 하나 또는 유명한 사람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인도처럼. 워낙 우상이 많으니까 그냥 또 신중의 하나인가 보다. 예수신인 거예요. 예수신.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저 신중의 하나를 더 마음에 모신 것이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으셨어요. 먼저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했어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 중에 하나로 본 거예요. 유명한 사람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데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이렇게 뒤에 보면 가끔 물고기 붙어 있는 거 있죠? 거기에 지저스 또는 크라이스트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원래 거는 아니고요. I자가 써 있고 X자가 써 있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보면 세타가 써 있고 이게 써 있고 아마 Y라고 써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네 번째.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시그마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 단어를 그대로 읽으면 익수스 그렇게 되는데 예수스, 크리스토스, 페우 그리고 피오스, 소테르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첫자를 따면 익수스 그러는데 그게 바로 물고기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예배당이죠. 예배당.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그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정말 주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놓은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해도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사건.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죠.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님을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을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를 하시면 이걸 보시게 돼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표징은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게 표징이에요. 표징을 보고 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표징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이 얘기예요. 표징을 보고 왔다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을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50년에 한국 전쟁이 있었고 53년에 끝나고 엄청 가난했거든요. 간단히 여러분들이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던 1964년 우리 국민소득이 78불이었어요. 지금 얼마인가요? 24,000이 넘죠. 피드백을 받아봐야지. 24,000이 넘죠? 그러니까 24,000하고 78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때 교회 성당 나간 사람들이 구제품 받으려고 나간 사람 많아요. 실제로. 그리고 그때 그 구제품 나눠주는 모습을 보고 누구는 뭐 주고 왜 나는 그거 안 줬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지금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아니 자기도 얻어먹으려고 갔으면서 덜 얻어먹었다고 상처받고 지금까지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위에 보면.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면서 표징을 보여주신 이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표징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표징을 보고는 그 의미는 알리려고 하지 않고 빵을 먹거나 단순히 병 나음을 얻거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간 거예요. 이런 걸 사자성어로 견지망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특별히 선교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사자성어 하나 외워두시면 좋아요. 영민자매 처음 들어보죠? 견지망월. 견지망월. 이게 뭐냐면 본다는 거예요. 지가 뭐예요? 손가락이에요. 망, 잊어버리는 거예요. 월, 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 우리 집에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쭉 손자 손녀가 있으니까 아주 실감이 나요. 이 3년이 되니까 애가 이렇게 했을 때 보는 거리가 점점 길어져요. 근데 우리 막내 지금 몇 달 안 된 슬기는요. 제가 이렇게 하면 저를 따라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보지도 않고 저만 쳐다봐요. 근데 조금 있으면 손가락으로 이제 가끔 제가 요새는 이제 그게 되는데 애들한테 이 비행기나 헬리콥터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바깥에 나가서. 그러니까 애를 안고 있다가 야 준수야 쫙 헬리콥터 그랬더니 뭐 그러고 제 손가락만 쳐다보는 거예요. 헬리콥터는 못 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눈 옆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보더니 그랬더니 저기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손가락을 보면서 거기까지 볼 줄 알고 그랬더니 뭐? 그러고서 이제 왜 머리를 띄고 뭐? 그러고 제 손가락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견지망월이에요. 보름날 할머니가 애를 안고 나가서 손자에게 보름달을 가르쳐 주려고 보름달을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보고 달을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려고 하셨는데 표징만 보고 빵 먹고 배부르고 병 낫고 귀신 쫓아냄을 맛보고요. 그러고선 정작 그 일을 행해 주신 예수님은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견지망울이에요. 견지망울.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표징을 보여주셨더니 예수님은 알아보지 아니하고 빵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나서 다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까지 절대로 이런 날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붙잡고 대들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다 버리고 나는 뭐가 되라고. 지금 그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은 사탄을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은, 그런 생각을 불어넣은 사탄을 꾸짖으신 것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 따라야 되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사명을 이루는 일에 나의 일생을 멋있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목자와 목녀들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그 핏값으로 나를 사드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정상입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텐데 예고하시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제가 쭉 읽을 텐데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고를 한 건데 어쩌면 이 시대하고 이렇게 너무 똑같을까 감탄하게 될 거예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뽐냅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복음 전하다 보면 지난주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안 믿어. 안 믿는 이유를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은 안 믿는데도 다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술 마실 때 양심의 가책을 받을 거래. 그걸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담배 피울 때마다 마음에 걸릴 거고, 직업이 조금, 직업이 뭐 안 그런 직업이 거의 없겠지만 딴짓을 가끔 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걸 못하게 될 게 미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겠대. 야, 악질도 참 이런 악질에 제가 속으로 이해는 되긴 돼요. 제가 그런 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와이프 외에 딴 여자를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내가 계속 아무튼 VIP로 가정교회 하기 전부터 아무튼 계속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접근하던 사람인데 안 믿어요. 믿으면 그 여자를 끊어야 되거든. 안 만나야 되거든. 자기도 알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안 믿는 거예요. 뭐 자꾸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 나 없으면 죽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1년만 그럼 만나지 말아보라고. 그 여자가 죽을 것 같으면 내가 다시 만나라고 그렇게 내가 그랬어. 절대로 그런 여자 안 죽어요. 내가 그랬어요. 나중에 하다 답답해가지고 그 사람이 대학생 아들이 있었거든. 당신 아들이 만일에 그런 여자를 보고 그런 여자 자기가 없으면 그 여자 죽는다고 얘기하면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할래요? 내가 그랬어요. 마지막에 끝까지 안 믿고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튼 바른 것, 진리보다 자기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고요.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지만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2000년 전에 이 세대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를 했는지 진짜 놀라워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이 세상은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돈을 사랑하고요, 선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복음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타협하기 위해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겨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요. 영원한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얘기했죠.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 하루가 다인 줄 알고 살다가 끝이 납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지만 내일은 분명히 있어요. 하루살이가 모른다고 내일이 없나요? 메뚜기가 내년을 몰라. 한 해가 다인 줄 알고 살다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메뚜기는 내년이 있는 걸 몰라요. 그렇다고 내년이 없나요? 내년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한 세상 살고 가면 그만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이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길지라 할지라도 영생은 있는 거예요. 죽은 후의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몸만 죽는 거지. 이 몸만 죽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에도 정직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직한 사람은 그래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사는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또한 그들과 비교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권해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대로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희생이 필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희생이 아니라고 봐요. 요새는 제가 희생이라는 단어 잘 안 써요. 값진 투자더라고요. 투자하고 희생은 달라요. 희생은 나 죽고 저 사람 잘 되도록 하는 건데 희생이 아니더라고요. 투자. 여러분들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세요? 그거는 조금 떨어지는 삶인 것 같아요. 투자하셔야 돼요. 투자. 전 투자라고 생각해요. 요새 애들 우리 집에 와 있어가지고 아무튼 저도 밤잠 못 잘 때가 많아요. 어깨는 아픈데 여전히 안 와야 될 때가 많은데 전 희생이라고 생각 안 해요. 투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오늘 마지막 결론이죠.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편안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더 평안해요. 좀 편안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들보다 인간적으로 재미가 덜할지는 모르지만 참 기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에 여러분들이 꼭 오늘 기억하세요. 인간적으로 재미는 좀 덜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서 재미없으세요? 세상 사람보다? 전 무언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인간적인 재미는 좀 덜해요. 하면서 이렇게 몽롱해지는 맛이라든지 그런 재미 이런 건 없지. 괜한 여자 건드리는 재미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인간적인 재미는. 그런데 참 기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예수님 믿는 거 재밌다예요. 재밌어요. 특별히 목자 목녀들은 아마 그거 많이 느끼실 텐데 그렇게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 믿을 때 영접할 때 그거 재미있지 않아요? 기쁘기만 해요? 재미는 없어요? 제일 앞에 앉았으니까 우리 규남자매한테 물어볼까? 재미없어요? 재미도 있죠. 그거 더 재밌지. 재밌어요. 기쁘기만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변화돼 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제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목녀가 한 사람 데리고 이렇게 같이 가더라고요.
요새 계속 제가 출석은 안 불러도 이게 대강 사진이 찍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하고 생명의 삶 하고 그렇게 변화됐던 사람이 요새 한 3, 4주 안 나왔거든요. 제가 창문을 내리고 물어봤어요. 요새 암흑에 왜 몇 주 안 나오대? 그랬더니 그 목녀가 그러더라. 깜짝 놀래, 화들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걸 아세요? 글쎄 출석은 안 불렀는데 그냥 대강 사진이 찍히나 봐. 요새 왜 안 나와? 그랬더니 또 조금 이래요. 곧 좋아질 거예요. 목녀가 좀 이제 좋아질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가슴이 다 녹는 거예요. 궁금했었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그게. 뭐, 쾌락을 즐겨야만 재미인가? 편안은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재미는, 인간적인 재미는 없지만, 세속적인 재미는 없지만, 야, 이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재미는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더라고요. 이 주님 안에서 있는 재미는 행복감까지 따라와. 근데 세상적인 재미는 행복할까요? 세상적인 재미는 재미만 있지 행복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이 되잖아. 누가 볼까 두렵고. 근데 주님 안에 있는 재미는 행복감까지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재미예요. 주님을 따르며 이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의의 면류관도 받아 누릴 거거든요. 주님 안에서 이런 평안과 재미와 기쁨과 행복감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 1분 정도 오늘 들은 바 말씀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만일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 얘기를 듣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만일 내 앞에 서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 나를 누구라고 여기니? 하고 물어보시면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말이 뭘까? 그리고 뭐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될까 생각하시면서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고요. 뭐 회개를 하셔도 좋고 감사를 하셔도 좋고 찬양을 하셔도 좋고 1분 정도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찾지도 않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면서 내 갈 길 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나의 주시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구세주로 또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 같지 않은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하실 때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큰 평안과 재미와 기쁨이 더 나아가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형제자매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